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모세가 변명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살인자로 40년 전에 애굽을 도망친 사람이고 나이 늙어 지금 80세입니다. 내가 만약에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며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한들 바로 왕이 믿겠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못 가겠다고 거절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그리고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가겠다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낸 표를 3가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 3가지 표적을 내가 보낸 증거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지팡이를 던지라.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면서 애굽의 바로 왕이 지금 신적인 존재인데, 어떤 신적인 존재냐? 애굽 사람이 섬기는 코브라 신, 뱀 신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를 상징합니다. 그 바로 왕의 머리는 내가 붙잡았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꼬리를 잡으라. 다시 말씀드려서 너에게 내가 능력을 주는데 애굽 이방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너에게 줬다. 사실 애굽 바로왕은 바로왕을 상징하는 문양이 뱀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앉는 의자라든지 침상이라든지 전부 코브라, 뱀 문양을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애굽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줬으니 이걸 표적으로 삼고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표적을 보여줬느냐? 네 손을 가슴에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시 넣었다 빼라. 넣었다 빼니까 깨끗한 손이 됐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 백성들의 병든 마음을 네가 치료할 것이다. 하지만 네 마음부터 먼저 고쳐야 되겠다. 뭐가 그렇게 무섭고 두렵냐? 네 마음을 내가 지도자로서 강하게 만들어 줄 거다. 그리고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도 네가 회복시킬 것이다. 이걸 표적으로 삼고 가라. 하지만 이 2가지 표적을 보여줘도 바로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3번째 표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은 3번째 표적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번째 표적이 뭐냐면 모세야,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나일 강물이 전부 피로 변할 것이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 2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3번째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특히 애굽 백성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상당히 상징성이 큰 강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이 강대한 나라로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 애굽의 젖줄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문화가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생명과 생산의 근원지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피로 변한다. 이것은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히 생존에 위협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애굽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 자기들이 생명의 젖줄로 여기는 나일강,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재앙일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한 번의 재앙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노릇 노예 생활하며 살다 보니까 그들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나일강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냥 나일강이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신으로 나일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는 기적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나일강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생명의 젖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는 주어진 조건들 때문에 또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례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환경이나 축복의 조건들 또는 돈, 이런 것들이 나를 지탱하고 나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받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환경들이 나를 지탱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모든 축복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히브리 백성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오래 살다 보니까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고 나일강이 축복의 근원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일강을 지탱시키고 유지시키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뭡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 그게 그렇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들에게 해줬던 여러 가지 예우들, 이게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런 음식, 그런 예우를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긴 애굽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나와서도 계속 애굽 땅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기는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러 가는 여정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과 지냈던 그 당시의 삶의 방식을 계속 그리워하고 그것을 요구하느냐? 이것은 새 나라, 새 백성, 새 질서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에서는 주님이 모든 걸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왕국에 들어와서도 자꾸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갖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데 곧바로 가면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뺑뺑 돌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직 그들 몸은 광야로 나왔지만 정신은 못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습성들, 43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병든 마음, 이 상태를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날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만약에 열흘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으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애굽의 신을 섬기고 있고 바로 왕이 축복의 공급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광야로 끌어내서 날마다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곳이고 도둑질할 수도 없는 땅이에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땅도 없어요. 내 방법으로는 절대 절망의 땅이 광야입니다. 이쪽으로 끌어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40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끝나면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희망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망의 땅이 광야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40년간 연단과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나일강이 자기들의 신이래요. 모든 경제 문제가 나일강에서 해결돼서 나일강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강을 숭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생각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광야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 공급은 나일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지 나일강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이 생각을 고치는데, 이러한 마음을 고치는데 40년 걸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려면 빨리 마음을 바꾸면 되겠죠. 생각을 바꾸면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물질적인 어려운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니까요, 믿음 따라 가나안 땅에 갔더니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 흉년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왜 흉년이 기다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인정하라, 초청장이 흉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땅이니 주님이 나의 공급자인 걸 내가 믿습니다. 아직도 가뭄이 오든 흉년이 들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땅에 설마 나를 굶어 죽이겠습니까? 흉년이 들어도 나는 꼼짝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했으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굶겨 죽였을까요? 흉년은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초청장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고 초청장을 버려버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왕한테 아내인 사라를 뺏길 뻔했어요. 아니, 뺏겼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아오긴 했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러한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내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의존하는 나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지팡이를 갖고 산다면 그 지팡이는 나를 물어버리는 무서운 코브라 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나의 멍든 가슴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일강물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 나일강이 나를 질식시키는 그러한 피해 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지팡이, 하나님 없는 가슴, 하나님 없는 나일강,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광야로 나와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난 요단강 건너 축복의 땅 가나안에 벌써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원칙 이것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 출애굽 못한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주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계속 연속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분은 광야에 지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있고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맡겼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통치 원리에 의해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참으로 어려운 난관들이, 왜요? 우리를 고치려고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어 주려고. 새 나라 새 땅에서는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저 안 갑니다. 이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설득해도 나 못 갑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고 부탁을 해도 네가 못 가겠다고? 그럼 하나님이 포기하시느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모세 개인적인 문제와 가족적인 문제를 제시하면서 못 가겠다고 거절하는 모세를 또다시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 개인 문제와 가족 문제로 인해서 나 못 가겠다고 변명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모세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못 가겠다고 말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도 난 말 못해서 못 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에 자신이 없대요. 원래 자기는 말에 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가라고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내 혀가 계속 둔하니 그래서 내가 못 가겠습니다. 말이 안 돼서 못 가겠다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왜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을 하고 말을 잘 못한다고 말을 하는가? 모세의 언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 동안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지요. 그때가 3개월 됐을 때예요. 그때 모세 바로왕의 공주가 바구니를 발견하고 모세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키우는데, 유모가 누구라고 그랬죠? 모세 어머니입니다. 요게벳을 데려다가 유모로 젖을 먹여 키우지요. 보통 4살, 5살까지 젖을 먹여요. 그 당시 문화를 보면. 그럼 모세는 엄마 품에서, 유모지만 엄마 품에서 4살 내지 5살 동안 그래도 히브리어를 배웠겠지요. 엄마가 히브리어를 쓰니까요. 그리고 젖 떨어진 뒤에 엄마랑 헤어집니다. 그리고 40이 될 때까지 애굽에서 애굽 언어로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히브리 노예들을 보긴 보지만 그래도 모세가 쓰는 언어는 애굽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 능통하겠습니까? 능통하지가 않죠. 애굽 언어에는 능통하지요. 모든 교육을 애굽 언어로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40세 되었을 때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미디안 광야는 어떤 언어를 쓰느냐? 미디안 언어를 씁니다. 미디안 언어로 40년을 삽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금 80세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옛날에 썼던 애굽 언어도 많이 잊어먹었을 거예요. 히브리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요?
히브리어는 4살, 5살까지밖에, 그것도 엄마를 통해서 들은 것밖에는 없고, 나이가 80이니 히브리어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40년 동안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언어를 사용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야, 애굽에 가서 나 애굽말 다 잊어먹었습니다, 히브리 백성에게 말해라. 히브리 말은 더더욱 모릅니다. 난 입이 둔하기 때문에 가서 말도 안 통하고 나 못 갑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요? 이해가 갑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누가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고 이해를 시킵니다. 말 못해서 못 가겠습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것보다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한 이런 은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입을 지으셨고 모세가 할 말을 그때그때 모세 입에다가 넣어 주시겠다고 확실한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도망칠 어디 구멍이 없습니다. 이제는 간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오 주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거절해요. 전 이 모세를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모세는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거절하는 걸 보면 모세의 성격에 문제가 있어요. 성격에. 이건 언어 문제가 아니에요. 팀 라헬이라고 하는 팀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요, 성격과 기질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렇게 못 간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성격 때문이래요. 난 정확히 봤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어떤 성격이냐면 우울질이랍니다. 우울질. 이 팀 라헤이가 사람의 성격을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도 베드로처럼 그냥 활발하고 자발적이고 친구를 잘 사귀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다혈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재빠르고 활동적이고 실용적이고 의지가 굳세고 독립적인 바울과 같은 사람을 담즙질이라고 그래요. 담즙질. 이 담즙질의 사람이 운전대 잡으면요, 총알같이 움직여요. 어쩌면 그렇게 막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막 쌩쌩 달리는지 요거 담즙질이라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사태평해요. 온화해요. 차분해요. 아주 느릿느릿해요. 그리고 친구를 많이 사귀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전형적인 성격이 점액질입니다. 점액질.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4번째는 우울질이라고 하는 성격이 있는데요, 모든 일에 분석적이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재능도 완벽합니다. 완벽주의자입니다. 정서적으로 아주 민감합니다. 우울질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질의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감정에 많이 좌우되는 유형입니다. 기분이 자주 변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주 신실한 친구지만 친구 사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대부분 이 선지자들 있잖아요, 우울질들이 많아요. 솔로몬도 우울질이고 사도 요한도 우울질이고 오늘 모세도 우울질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가기는 나중에 가긴 가는데, 아이고 나같이 부족한 게 나 못해요 하여튼 못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가긴 가요. 언어도 안 되고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갈 만한 자를, 좀 적격자를 보내시지 계속 못 가겠다 거절하는 이유가 바로 우울질이라고 하는 성격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모세가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에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는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예라고는 안 해요. 그래서 이 모세를 보면서요, 아이고, 나 같으면 벌써 집어 던졌을 텐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모세를 들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평안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 안 해요. 말은 아니요 못해요 했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성격을 바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목사님, 내년도 구역장 못하겠어요. 포기 안 해요. 우울질이라 그러거든요. 내년도 성가대 못하겠어요. 포기 안 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 보니까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절대로 포기 안 해요. 내년에 뭐 교사 못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천당 갈 때지 가는 거예요. 천당 갈 때까지. 뭐 내년에 죽으려면 안 해도 되지요. 천당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한 번 사용하려고 택했으면 하나님은 취소 안 해요. 아니, 이렇게 못하겠다고 발 빼면 좀 빼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안 된답니다. 계속해서 애굽에 못 가겠다는 모세의 변명에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느냐, 두 번째 방법을 또 제시해요. 그게 바로 형제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선택한 히브리 백성들을 반드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정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백성이 얼마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지를 히브리 민족을 택해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모세를 불러서.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자꾸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하지만 포기는 안 해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은 애굽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8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산 사람이니까 애굽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다.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그가 너를 지금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볼 때 네 마음이 크게 기쁠 거다. 자, 모세가 형 아론과 몇 년 떨어져 살았습니까? 태어나서 3개월 때 나일강 바구리에다가 담아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때 헤어지고 아론과 못 만났어요. 거의 80년이 넘도록 못 만났으니 이건 남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너희 형 아론이 너를 도와주러 올 거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출애굽의 책임자가 모세예요. 동생이에요. 그를 돕는 자가 형 아론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유교적인 사회에서 이 절대적인 형과 동생의 위치가 분명한 나라에서는 이것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거꾸로 되면 좀 별 문제가 없겠어요. 동생이 형을 도와주고 형이 책임자라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지금 일이 거꾸로 됐으니까 이러한 우울질의 성품을 갖고 있는 모세로서는 이게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형이 책임자 되고 내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우리 집안에서는 위계 질서가 분명한데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론이 형은 형이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아론은 바로왕과 의사소통의 문제는 없겠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라. 그리고 아론이 바로왕에게 말을 하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모세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돼. 아론이 듣고 네 말을 통역해 줄 거다, 바로왕한테. 그러니까 너는 그냥 말만 해라. 이렇게 해서 내 백성을 꼭 구원해낼 거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꾸 못하겠다고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모세가 아론이 이제 너를 데리러 나온다라고 할 때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갖고 형 나 여기 미디안인데 어디야? 나 애굽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갈 테니까 길을 잘 몰라. 형 마중 좀 나와. 그래 마중 나갈게. 이래서 중간 시내산에서 만났다면 이해가 가요. 80년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없어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모세야 떠나라. 나 못 가겠는데요. 말 못하는데요. 형 있잖아. 형 아론이 너를 맞이하려고 지금 시내산에 올 거다. 너는 여기서 떠나서 빨리 시내산으로 가라. 시내산에서 둘이 만나요. 여러분 누가 만나게 해준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막 부르고 떠나라고 할 때 이쪽에서는 누구한테 말했겠어요? 아론에게. 아론아 네 동생이 올 텐데.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시내산까지 꽤 먼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자가용 운전도 아니고 이게 다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보통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설득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벌써 아론을 설득해서 벌써 출발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출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시내산에서 만나게 시켜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 형 어떻게 알고 내가 온다는 걸 알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너 온다고. 이래가지고 둘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신앙 상담을 왔는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이에요.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그러더랍니다. 형제님, 예? 제가 어젯밤 음성을 들었는데 누구 음성이요? 하나님 음성을요. 형제님에게 시집가랍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이거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음성에 거절하는 것 같고 기라고 그러면은 저 여자랑 평생 살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이야기했으면 나한테도 이야기하겠죠. 일륜지 대사인 이 중요한 결혼에 어떻게 여자 청년에게만 이야기하고 남자한테는 전혀 얘기 안 할까요? 서로 얘기해줘야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모세야 가라. 아론아 너도 가라. 그래서 양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중간 시내산에서 만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여자 청년에겐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고 하고 남자는 안 들리고 이렇게 둘이 결혼하면 평생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자상한 배려와 소통을 이루어 가는지 모세와 아론을 보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 히브리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 부름받아 나서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했으면 모세가 알았습니다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형 아론이 너를 마중하러 나올 거다 가기만 해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모세가 또 못 가겠다고 해요. 또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세 번째 해결 방법을 딱 제시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항복을 합니다.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애굽을 향해서 떠나는데 세 번째 방법이 뭔가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